할렐루야. 지난 3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드림이 기쁨 되시기를 바라며 예배를 통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수요 찬양 예배 성경인물 인생 수업 시리즈인데요. 오늘은 히스기야를 통해 배우는 인생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존재 자체가 기적인 왕인데요.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남유다의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자체를 흔들었던 손꼽히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인생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 아버지 아하스와의 그 삶을 비교함을 통해 히스기야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아버지 아하스도 아들 히스기야처럼 그는 20살 때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스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어떠한지 함께 성경을 통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2절 3절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나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한 대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고 자기의 아들을 불태워 제물로 바쳤다. 이것은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역겨운 풍속을 본받은 행위였다. 성경의 평가가 어떠합니까?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아하스의 시선이 문제였는데요. 아하스는 하나님보다 이방 민족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신제사로 불태우는 일, 아들을 인신제사로 불태우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방 종교를 가지는 정도가 아니었는데요. 열왕기하 18장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제사를 직접 집도합니다. 종교를 선택한 정도가 아니라 앞장서서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자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방 신을 위해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을 닫았던 사람이 바로 아하스입니다. 반면에 히스기야는 닫혀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열었던 사람인데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 그가 했던 일은 종교개혁에 힘쓴 것입니다. 성전을 다시 열게 했고 레위인들을 모아서 예배를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잊혀졌던 유월절도 다시 제정하여서 종교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윗 왕 이후에 무려 100여 년 만에 다시 남유다의 종교 부흥,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장 1절의 말씀, 그때는 히스기야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두 사건이 있었던 그때입니다. 그때는 첫 번째 사건 이유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하였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끝장났다라고 생각됐던 그때인데 그때 기적과 같이 아수르를 물리칩니다. 그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던 그때의 사건이 있었던 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가 말하는 두 번째 사건은 아수르로부터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바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던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의 그가 병이 든 그때의 나이는 그의 나이가 39살입니다. 25살에 그가 남유다의 왕으로 오르게 되었는데요. 그가 지금까지 남유다를 통치했던 기간은 14년입니다. 그리고 병이 나은 이후에 그는 남유다를 15년 더 통치하게 되는데요. 히스기야가 남유다를 통치한 전체 연수를 따지면 30년입니다. 바로 14년, 15년 사이, 바로 운동 경기의 하프타임과 같은 때입니다. 운동을 좋아하십니까? 특별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운동 경기 중에 축구가 있죠. 전반전 45분, 후반전 45분, 그 사이에 10분의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하프타임은 전반 45분을 힘있게 경기하였던 플레이했던 선수들이 쉼을 누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프타임은 감독과 코칭 스태프가 만나는 그러한 중요한 시간입니다. 함께 만나서 전반전의 경기를 분석하고 이제 후반전을 어떻게 치룰 것인가 함께 논의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후반전, 전후반 전체, 이 경기 전체에 아주 중요한 시간이 바로 하프타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승부의 신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프타임 작전회의는 경기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축구에 있어서 기적의 시간이다. 하프타임은 어떤 의미에서 감독의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독은 하프타임이 짧은 시간에 선수들이 끝까지 경기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꼭 명심해야 될 전략과 자세, 마음가짐을 선수들의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위하여 하프타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를 부르시는 거죠. 하프타임을 통해 후반전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이 하프타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인생 후반부 꼭 마음에 새겨야 될 그 일을 이 히스기야에게 새겨주기 위해서 만드신 특별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히스기야의 전반전 그리고 하프타임 그리고 히스기야의 이 하프타임 이후에 후반전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인생의 교훈을 함께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인생 전반전, 아수르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하게 됩니다. 이후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아수르는 모두가 두려워했던 나라였는데요. 잔인한 민족입니다.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 잔인한 아수르로부터 남유다를 지켜주었던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죠. 이제 아수르는 다음 차례로 남유다를 정복하려고 합니다. 기원전 701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은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일으켜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수르의 침략 앞에 남유다는 그냥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예루살렘과 남쪽의 라기스 이 두 성을 제외하고 모든 성이 다 점령되고 맙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당시 지중해 연안의 정세는 이렇습니다. 아수르는 남유다를 정복하기 위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애굽을 정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진을 보십시오. 사네립의 진짜 목적은 남유다가 아니라 바로 애굽을 향하고자 한 것입니다. 남유다를 정복하기 위해 18만 5천 명은 너무 많은 군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은 가능하면 전쟁하지 않고 남유다가 항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가 랍사게를 보내어서 히스기야를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급박한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당시 아수르에 맞설 수 있는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8절을 보십시오. 지금 사네립이 군사를 이끌고 라기스를 공격한 이후에 림나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십시오. 라기스와 림나는 남쪽 애굽에서 남유다로 올 수 있는 마지막 유일한 길목입니다. 사네립이 지금 군사를 이끌고 이 길목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완전 도간에 든 쥐입니다.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인 것이죠. 애굽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19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 상황을 보고 말한 히스기야의 말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아수르를 막아야 하는데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풍전등화, 위기의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히스기야만이 아니라 남유다 전체 백성들도 큰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히스기야 입장에서 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히스기야는 왕이 되어서 그가 집중해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남유다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에 혼신의 노력을 다 기울였는데요. 이런 노력 끝에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수르의 침공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길은 평지만 걷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길에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닥치는 위기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길을 살아갈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바로 두려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하 19장 6절의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의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나를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믿으라라는 것이죠. 믿음이란 결국 두려움과의 싸움입니다. 두려움은 믿음이 없는 자리에 겪게 되는 불안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빠져나간 자리에 찾아오는 것이 바로 두려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에 믿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두려움이 자리할 자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두려움과 불안함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두려움은 어떤 상태입니까? 믿음이 없는 믿음의 부재의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믿음을 붙들게 되면 두려움은 떠나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아닙니다. 믿음을 붙들기 위한 싸움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붙들면 모든 두려움은 사라진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태도인 것입니다. 당장 눈앞의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내가 믿음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면 그 상황들은 반드시 역전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태도가 있다면 반드시 상황은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부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황이 바뀌면 그때부터 믿음을 가지십니까? 아니면 상황이 바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 자리를 버티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상황이 바뀌면 믿겠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문제들은 해결될 문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눈앞의 상황들은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기적의 역사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믿음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그 모습이 이사야 37장 14절과 15절에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힘들 때가 있으면 교회로 달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잠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요즘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야구는 야구장 가서 보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TV로 보는 것이 좋을까요?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요? 네. TV로 보면 경기 리플레이도 다 보여주고 심지어 장면에 대한 해설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구장을 한번 갔다 온 사람은 TV로 절대로 야구를 보지 않습니다. 천지 차이라는 거죠. 야구가 그렇다면 예배는 어떨까요? 예배는 영상으로 보는 온라인과 직접 현장에 나와 드리는 예배가 천지 차이보다 더 큰 우주 차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면 14절과 15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답답한 상황에 놓여있는 히스기야, 처음부터 기도가 터져 나온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이 상황 앞에 그는 멘붕이었습니다. 그냥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십시오. 하나님의 오르만짐을 경험하게 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그가 15절에 여호와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되지 않아도 기도할 마음만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 머무르기만 하셔도 됩니다. 머무름의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르기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공기를 생각해 보시죠. 공항에 가면 공항의 공기가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울산공항에 한번 가보십시오. 공기가 다릅니다. 공항 공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배당 안에도 예배당의 공기가 있습니다. 혹시 느끼시나요? 혹시 못 느끼셨다면 다음부터 예배 시간보다 좀 일찍 나오셔서 한번 기도하시며 그 공기를 마음껏 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숨 쉬는 것 그 자체가 다릅니다. 이 공간에서 주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머무르기만 해도, 성전에 나와 머무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도로 받아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를 때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며 예배당에 자주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해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따라해 볼까요? 자빠져도 은혜 보좌 앞으로 나와 자빠집시다. 자빠져도 은혜 보좌 앞으로 나와 자빠집시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열왕기하 19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히스기야가 누구 때문에 기도합니까? 사네립 때문에 기도한 것이죠.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네립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 것, 히스기야 입장에서 큰 위기입니다.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이 사건이 히스기야 인생의 변곡점이 된 것입니다. 얼마 전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강단에서 설교하실 때 터널의 목적은 목적지를 빨리 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바로 히스기야에게 이 사건이 그의 목적지로 빨리 가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사네립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십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를 만드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도록 하는 신앙 버튼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기도라는 신앙 버튼을 누르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을 보십시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한 사자, 여러 사자가 아니라 한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한 천사가 오자 잔인하기로 유명한 18만 5천 명의 아수르의 군대가 한순간에 몰살당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인생 전반전 어떻습니까?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힘없이 패배할 것으로 생각되었던 이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합니다. 아니, 상상할 수 없는 승리였죠.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제 그가 마음껏 그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인생의 후반전을 마음껏 달려갈 수 있는 에너지가 넘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를 하프타임으로 부르십니다. 히스기야의 인생 하프타임을 살펴볼까요?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히스기야에게 두 번째 터널이 찾아왔습니다. 이 두 번째 터널은 큰 병이었는데요.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죽을 병입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39입니다. 이제 남유다를 다스린 연수는 14년이고 그가 앞으로 다스려야 될 그 연수는 15년입니다. 딱 중간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하프타임이죠. 히스기야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이제 남유다를 제대로 정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좋은 때입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공격도 막아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이죠.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고 그것에 경각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신앙의 부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온갖 아세라 목상을 다 찍어버렸고 바알의 상단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열었고 예배를 회복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찾아온 것이 죽을 병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죽을 병이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사야 38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우리가 말씀을 잘 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힌트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 히스기야의 그 부족함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기회를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을 병이라는 두 번째 터널, 이것이 히스기야에게는 지름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 또 한 번의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죽을 병으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나을 뿐만 아니라 15년을 더 살게 됩니다. 이사야 38장 5절을 함께 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하나님은 벽을 향해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리고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첫 번째 질문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는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죠. 요나서를 보십시오. 니느웨가 회개할 때, 돌이킬 때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이 목적이 아니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은 우리가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 뜻을 바꾸셨을까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 입장에서 보면
병 주고 약 주고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러 갔는데 곧바로 너는 죽지 않을 거다 이야기하러 가야 합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죽는다 했는데 다시 안 죽는다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인가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석을 잘 해야 합니다. 고난이 왔는데 기도했더니 고난이 사라졌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것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 보여주시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고난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고난의 사건은 믿음의 사건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을 병은 히스기야를 죽이려고 주신 병이 아닙니다. 병이 들고 병이 고침받는 과정을 통해 그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죠. 어떤 변화일까요? 히스기야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이 깨트려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중심을 살펴보니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아수르까지 이겼지만 그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 이 질병을 주시고 그가 깨어지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를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하프타임, 죽을 병을 통해 그를 새롭게 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다시 자기중심적인 삶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 사명을 위해 남유다를 다스리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병이 들고 고침받는 과정을 통해 히스기야가 깨어져야 한다. 깨어져야 한다. 완전 가루가 되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히스기야의 자기중심적인 그 모습이 깨어지고 완전 가루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히스기야는 내가 죽을 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듣고 이제 죽겠구나라고 하고 가족들에게 유언하고 삶을 정리한 것이 아닙니다.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벽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끝은 우리가 기도를 멈출 때 끝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면 죽음조차도 끝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 그 벽을 향해 기도할 때 그의 자아가 가루가 되었습니다. 완전 깨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깨어진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죠. 교만한 마음이 가루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히스기야는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히스기야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강하시다입니다. 그가 인생의 전반전 내가 종교개혁도 일으키고 하나님의 성전문도 열고 유월절도 다시 회복하고 심지어 강대국 아수르도 이겼다. 내가 했던 그 자아가 이 하프타임을 통해 완전히 가루가 된 것이죠.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고백이 이 기도를 통해 터져 나온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분명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해를 물려주실 것을 기도하였고 그 증표를 보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을 이 하프타임을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프타임을 통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온전히 서야 됨을 분명히 깨닫게 된 것이죠. 히스기야는 죽을 병을 통해 자신의 죽을 병까지 고쳐주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분명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히스기야의 후반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함께 살펴봅시다.
히스기야의 인생 후반전, 교만을 만났을 때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났을까요? 히스기야가 대단한 왕이라는 소문이 났던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고비란 고비는 다 넘겨내고 위기란 위기는 다 극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죠. 당시 최강이었던 아수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겨냅니다. 그냥 승리한 것이 아니라 18만 5천 명을 전멸시킵니다. 대단한 일이죠. 이 일 때문에 사네립이 죽습니다. 강대국의 왕,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히스기야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죽을 병까지 나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들렸다면 히스기야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아수르를 이겼다. 죽을 병도 그는 이겨냈다. 외부의 적도 이겨내고 심지어 죽을 병까지 이겨내고. 여러분, 히스기야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많이 퍼졌겠습니까? 그를 부르는 많은 이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역전의 인물 히스기야, 불굴의 인물 히스기야, 많은 수식어가 붙었을 것입니다. 그를 향한 칭찬들이 엄청날 것입니다. 이런 칭찬을 들었던 히스기야 어땠을까요? 바로 이때 교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때문에 실족한 사람보다 교만할 때 실족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바벨론의 사신이 찾아옵니다. 바벨론 왕이 글도 보내고 예물까지 보냅니다. 이 작은 나라였던 남유다가 지금 신흥 강대국의 대접을 받습니다. 우쭐해지는 거죠. 우쭐해지니 그 히스기야의 모습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그 고백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사라지고 히스기야만 인생의 후반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이 정말 인생의 위험한 순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 성경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경 인물을 살펴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거인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만 그 믿음이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위대한 사람은 없고 위대한 하나님만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은 우리와 성정이 같기 때문에 유혹 때문에 넘어지고 실족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전반전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는데 왜 어느 순간 후반전이 되면 이렇게 실족하고 너무 아쉬운 모습을 보일까요?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결정적인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건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어떤 사건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교만은 상황만 맞으면 마치 곰팡이가 올라오듯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스기야의 넘어지는 장면을 보면서 쉽게 판단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경험하고 이렇게 교만해질 수 있나? 한번 이렇게 뒤집어 생각해 보시죠. 히스기야가 넘어졌다면 하물며 나는 어떨까? 여러분, 한심해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대단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완주가 중요합니다. 히스기야의 시작 정말 좋지 않았습니까? 환상적인 인생의 전반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마련하신 하프타임, 이 하프타임을 통해 그가 가루가 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정말 좋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웬일입니까? 끝까지 그 기도가 지켜지지 않습니다. 하프타임에 올려드린 그 기도, 그 마음에 평생을 붙들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기억하십시오. 어제의 신앙이 나를 붙들어주지 못합니다.
왕년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주지 못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해주시는 말씀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저를 따라합시다. 왕년의 은혜가 아닌 오늘 주시는 은혜로 삽시다. 왕년의 은혜가 아닌 오늘 주시는 은혜로 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일용할 은혜, 일용할 믿음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구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넘어지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니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까지 잘 붙들고 왔더라도 한 번 놓치면 지금까지 그 좋은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로 나라를 구했던 히스기야, 기도함을 통해 인생을 바꾼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교구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분이 예배 자리에 없습니다. 신방을 해서 이야기하면 양가 모두가 믿음의 3대 4대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나와 상관없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절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현재 내 믿음이 어떤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신앙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잠시 붙들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놓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꽉 붙들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프타임은 우리 인생의 변곡점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가지느냐가 우리 인생의 후반전의 그림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하프타임에 서 있습니다. 제가 설교문을 쓰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후반전도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아닙니다. 아직 달려갈 길이 남았다면 지금 이 순간이 하프타임인 줄을 믿습니다. 내일부터 달려갈 인생의 후반전이 우리 모두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의 전반전에 놀라운 기도응답을 경험하고 믿음의 승리를 모두 경험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대하십니다. 더 크게 쓰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하프타임, 이 시간에 우리가 깨어져야 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 완전히 가루가 되어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이 깨어져야 하고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깨어져서 다시 하나님 중심의 마음으로 붙들게 될 때 우리 인생의 후반전, 전반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후반전이 의미 없었던 이 히스기야의 인생 교훈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시는 기회를 주시는 이 하프타임을 잘 붙들고 이때 주시는 이 마음으로 평생을 주님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꼭 불러보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지금까지 에베네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대한 기대가 크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하프타임을 통해 주님을 경험할 때 우리 인생 후반전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읽으시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읽습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기도할 때 모든 상황은 역전될 것이라는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상치 못한 문제 앞에 서는 순간은 교만한 나를 가루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하프타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 인생의 후반전이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옵소서. 허락하신 인생의 후반전에 내가 더 강해지기를 원하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강하심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소리를 내어 작은 소리라도 괜찮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히스야를 통해 인생 교훈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전반전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많은 인생의 어려움의 터널을 만났지만 그 길이 다 지름길이 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변곡점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복되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는 순간이 하프타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교만한 나를 가루로 만드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가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가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중심의 교만이 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새롭게 만드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인생의 놀라운 후반전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허락하신 인생의 후반전 내가 더 강해지기를 원하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히스기야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삶에 계속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하프타임임을 믿습니다. 이 복된 자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길을 걸어오며 내가 더 강해지려는 교만함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모든 교만한 마음이 이 시간 가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며 그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만을 높이기를 원하는 신앙의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후반전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높이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가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만이 아버지 가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할 때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때 이 시간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연약함도 이 시간 치유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를 고쳐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의 인생길에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